2014년 7월입니다.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네요.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역을 평가해 볼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제가 저지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있던 제도나 조직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 제 사역의 주된 관심은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주된 관심은 말씀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사역과 함께 새로 오시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 새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는 목양 사역에도 점점 비중을 더 높여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필요를 살펴보면은 일단 양적으로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사정을 많이 겪고 담임 목회자가 없는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약 30 몇 명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본당과 친교실과 유아실 다 합치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90은 훨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그 숫자는 충분히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성서 침례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타 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각종 뭐 이단에 시달리다가 이단에서 탈출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미 웬만한 것은 다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기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상담도 해야 되고 새신자 교육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목사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신약교회에는 목사를 도와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집사 제도가 생겨났고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나온 교회에 관한 교리를 다루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한번 확인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근거해서 집사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선물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첫 출발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저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확 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믿고 구원받는 자를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숫자가 더 불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의 피로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숫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줄잡아 계산하더라도 120명에다가 3,000명 더해졌고 5,000명 더해졌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어간 겁니다. 단기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가 된 겁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가 한 30-40명 가지고 조용히 목회할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누가 왔다, 안 왔다, 누가 아프다고 하더라, 다 아는데 숫자가 100명, 200명 되면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10,000명은 훨씬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업무량이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오순절 지키러 왔던 사람인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갑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집도 제공해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교회에 경제적으로 필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연보교에 넣었어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누가 땅이 얼마 있었는지 그거 팔아가지고 누가 헌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내는 거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투명하게 재정이 다 공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헌금 드리는 거 봐라 하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업무를 다 주관했습니다. 목사가 헌금 들어오는 거죠. 연보교에 딱 서가지고 누가 얼마 넣나 감시하고 있으면은 아마 교회 큰일 날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헌금 수납을 사도들이 담당했어요. 할 일이 많죠. 설교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헌금 수납하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헌금 들어온 거 교회 예산 집행하는 거를 사도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사도들의 몫입니다. 사도들이 재정 출납과 지출과 구제 일까지 다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120명 정도면은 12사도가 맡으면은 가능하다고 칩시다. 10,000명 넘어가면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사도들은 원래 상 차리는 것도 사도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은 남자만 5,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서
앉도록 했습니다. 따로 50명씩 나누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누가 배달했어요? 사도들이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교회가 형성됐는데 역시 그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테이블, 밥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상 차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음식 분배하는 그 일을, 밥상 차리고 주방 서빙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일날 이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가 저기 가서 주방에서 밥 짓고 음식 배달하고 밥상 차리고 수저 넣고 반찬 세팅하고 그거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분배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친척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들은 교회가 돌봤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날마다 배급을 나눠주는데 이건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쌀 사들고 짊어지고 가서 가난한 집 다니면서 나눠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배급을 주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배급에서 빠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제 사업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 과부들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리스 말 하는 이 외국계 과부들한테는 배급이 종종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들이 인종차별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서 차별을 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히브리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또 이쪽에서는 그리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언제 배급한다라고 분명히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그리스 말 하는 과부가 이거 언젠지 깜빡 잊어버리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나눠주는 사람 사도들한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왜 배급 안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은 먹는 것 앞에서 되게 치사해집니다. 제가 장교로 영천에서 3개월 동안 사관 후보생으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다 석박사 외국에서 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들도 저 포함해서 전부 다 30대 다 후반들입니다. 장교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배식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배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보니까 좋은 반찬 누가 다 집어가고 나중에 뒤쪽에 보니까 반찬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집안들 다 부유합니다. 석박사급 되고요. 사식 사먹을 돈 지갑에 다 있습니다. 장교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반찬 뭐 하나, 계란말이 하나 자기한테 안 왔다고 해가지고 싸웁니다. 저녁에 단팥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중대 선임 맡은 사람이 빵 타올 때 숫자 계산 잘못해가지고 2개 모자라면요, 빵 못 먹은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마한 단팥빵 하나 못 먹었다고 납불 켜고 그럽니다. 사람이 먹는 것 앞에서는 조금 그렇게 치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는데 나머지는 다 떡을 먹고 있죠. 떡을 먹다 보면은 떡이 요 앞자리까지는 도는데 친교실하고 유아실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접시는 이렇게 큰 걸 쓰다 보니까 떡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죠. 떡이 모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자라진 않습니다. 분배를 좀 잘하면. 근데 앞쪽에서는 떡이 뒤쪽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못 받았다, 못 먹었다 그러는데 참 난처한 일이 생기죠. 우리 주에 만찬할 때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들이 곳곳에 딱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누룩 없는 빵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해가지고 확인을 하죠. 또 집사님들이 다 다니면서 빵 못 받은 분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자, 포도즙 잔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누가 확인해요?
집사님들이 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하거나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떡 드시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다른 데에 떡이 다 분배가 되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섬기는 형제들은 따로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떡 접시만 다 전달해 주고 나면은 안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 성경 공부 불참하는 분들, 그리고 오후 소모임 교제 안 하고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또 먼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가시는 분들에게 떡을 싸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떡을 싸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가는 사람 목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교회 안에서 숫자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 조율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도들이 해결 못합니다. 목사가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이런 거 좀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원망과 불평이 안 생기도록 좀 살펴보고 감독을 하고 조율을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업무량에 눌려가지고 치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테이블 차리는 거 사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이 10,000분을 어떻게 차립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일하기 싫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포항에서 조그만한 교회 했을 때 성도들 수 20명 남짓이었을 때 이주옥 자매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뭐 제육덮밥이든지 카레라이스든지 한 20인분 뚝딱뚝딱 금방 만듭니다. 이전에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에는 식사 준비할 때 거의 대부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7, 80명분 주일날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숫자 거의 막 90에서 100명 가량 되는데 저희 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둬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목사도 교회 청소합니다. 문단속도 합니다. 식사 당번되면 설거지도 같이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들이 저기 멀리 살기 때문에 좀 간단한 일이나 발품 팔아야 되는 일들은 저희 가정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이 말씀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집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당시에 집사가 했던 일은 사도들이 맡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재정 출납하기가 힘들다. 재정 집사 세워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상 차리는 게 힘들다. 그럼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기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드립니다. 따라서 집사의 업무는 이거다 저거다 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일을 나누어 맡는 것이 여러 집사의 업무라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개역 성경 가지신 분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정직해야 되느냐? 이 집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수납하는 일과 출납하는 일을 같이 맡습니다. 집행하고 물건 사오는 일도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첫째 자격 요건은 정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고 과거에 육신적인 욕심과 죄에 찌들려 있는 육신적인 그런 본성, 옛사람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IQ가 아주 뛰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머리를 잘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에서 지혜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집사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혹은 교회에 무슨 큰 기여를 했다, 공로가 있다고 해서 집사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집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도들을 청빙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 말씀 사역자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목회자들을 돌보면서 옆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 하면은 뭐 평신도들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당회를 뭐 열어 가지고 당회에도 들어가서 목회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심지어는 심하면은 성도들을 새 규합해 가지고 장로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그런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섬기는 직무로서 목사와 집사 두 직무가 있습니다. 집사는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좀 하기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니까 7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가노르와 니골라, 전부 7명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사람 7이라고 했지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7 집사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7 집사.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집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집사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오냐? 21장 8절에 7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걸 집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때는 교회 초창기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역시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양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로 불렸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가니까 집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상을 섬기는 것 할 때 상을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은 동사형 디아코네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그거의 명사형 디아코노스입니다. 상을 섬기다, 상을 섬기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곧 디모데전서 3장 8절의 집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상을 섬기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상을 섬기는 자를 세웠는데, 상 차리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말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명사형으로 집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명의 사람을 그 당시에는 그냥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 상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불렀지만 신약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들을 명사형으로 집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집사는 어떠한 절차 가운데 뽑게 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라 하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힘드니까. 도저히 혼자서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발견하고 섬길 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자격 요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온 무리가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뽑아요? 온 무리가, 회중들이 집사를 뽑았다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단독으로 자기 측근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성서침례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냥 회중들한테 뽑으라고 하면 잘못하면 인기 투표가 된다.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집사로 뽑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나누어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면 회중들이 천거를 한다는 겁니다. 7사람을 천거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천거하면은 바로 집사 일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최종적으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결국은 목사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할 사람인데 이 목사하고 뜻이 다르다거나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집사로 회중들이 선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들 인정을 해줍니다. 목회자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확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안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안수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는 뭐 이 안수했다고 그 사람이 능력을 전달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위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어린 양이나 이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다 고하고 희생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위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 목사가 해야 될 이런 일거리인데 이거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신 맡아주십시오 하고 위임했다는 의미지, 그게 특별한 어떤 위임이라든지 세움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수받았다고 해서 능력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임명장을 줄 수도 있고 성도들 앞에서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일반 장로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집사를 서리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무슨 종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종신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구분이 없고 그냥 집사입니다. 안수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집사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끝나면 연말에 목사님이 집사님들 다 호명합니다.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임기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도 저와 함께 여러분을 섬기기 원하시는 집사님들을 새로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어느 집사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또 어느 분은 이런 이유로 빠졌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연임하실 분을 다시 소개하고 새롭게 집사 직분을 맡을 사람을 또 새롭게 소개하고 앞으로 1년간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종신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은 분이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서 집사 줍니까? 집사직 안 맡깁니다. 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쓰지 다른 데에서 집사했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집사로 죽을 때까지 인정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집사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징계를 해서 집사직을 내려놓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제도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집사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할 사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사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집사 제도가 잘 정착되면요 교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집사 제도를 운영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복잡한 업무, 행정 업무, 재정 업무, 봉사 업무 여기에서 노연하니까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질적이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 더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사에게 전념하니까 새신자들이 자꾸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제자들 숫자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믿음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교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양 잡고 소 잡고 백성들에게서
존중을 받으면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신약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나 종교의식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뭐 덕분입니까? 집사님들이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이 일을 잘하니까, 7집사가 일을 잘하니까 12사도가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빵빵하게 뒤쪽에서 서포트 해주니까 그걸 믿고 안심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 편하자고 집사 세운 거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공사 업무, 수리, 유지, 관리 업무,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가 그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사역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그 덕이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일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신 집사님이 5분이 계십니다. 다 부지런하고요,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당시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사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들이 다른 집사님들 집도 몰고 부담을 줄까봐 솔선수범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교회 청소도 하시고요, 요 초등학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교회 주변인데 다 일일이 줍고 낙엽도 쓸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일할 기회가 거의 안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 이전에 우리 하 목사님 계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좀 성향이 맞고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을 일에다가 거의 참여를 안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2분 목사님을 거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집사님들에게 일을 그냥 안 나눠 맡기시고 솔선수범해서 많이 일을 감당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집사님들이 일할 기회를 또 안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집사로서 훈련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해오는데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회의 엽니다. 같이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 성도들 안부 이야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야기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참 저는 목회 생활하기가 참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나이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좀 익숙해 있는 분이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부족합니다. 좀 다 어르신들 뻘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 아쉬우냐면 좀 젊은 분들 가운데에서 교회 일꾼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고 활동적인 분들, 그리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서 올 연말에는 저를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더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사님들 들으시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성도님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집사님도 나오고 집사의 아내가 될 분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집사가 왜 생겼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집사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사나 집사라는 어떤 그런 직무를 맡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럼 할 일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유기체고 다 서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목사나 집사는 감투나 벼슬이 아닙니다. 그냥 책임을 맡은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는 동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가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전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성도들 위문하는 일, 상담하는 일, 행정 업무, 재정 업무, 이거 처리하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지금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집사의 직무를 맡음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집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필요를 관찰하고 스스로 할 일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